입당선가 139장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대림 첫 주일 안양교회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어 구원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 주시나이다. 비오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제1독서는 이사야 63장 19절 하에서 64장 8절까지입니다. 아,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산들이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불에 활활 타듯 물이 펄펄 끓듯 당신의 원수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고 민족들은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당신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일찍이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일, 일찍이 아무도 보지 못한 일, 당신밖에 그 어느 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까? 정의를 실천하고 당신의 길을 잊지 않는 사람이 당신 눈에 띄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신께서 이렇듯이 화를 내신 것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처음부터 당신께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기껏 잘했다는 것도 개짐처럼 더럽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고 우리의 죄가
바람이 되어 우리를 휩쓸어 갔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자도 없고 당신께 의지하려고 마음을 쓰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외면하심으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죄에 깔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 당신은 우리를 빚으시니 우리는 모두 당신의 작품입니다. 야훼여,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는 마십시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 독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게 되었고 특히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깊은 확신을 가졌으며 모든 은총의 선물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목자여, 요셉 가문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룩 위에 좌정하신 분이여,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가문 앞에 햇빛처럼 나타나소서. 힘을 떨치고 시어 主所
당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리이다. 만군의 하느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그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마루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줄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고난을 주며 각각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다.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늘 깨어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이미 전부터 전문가들은 이게 코로나가 원래 그 우한 폐렴, 원성이 폐렴이라서 날씨가 차가워지면 더 기승을 부릴 거다. 그렇게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0을 넘고 있는데 뭐 어떤 전문가들은 1000 넘을 거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산된다고 그러면 아마 성탄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 같다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대림초를 보면서 든 생각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또 드는 생각이 또 너무 슬퍼. 이걸 볼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지난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고 꽃꽂이 하시느라고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보면서 기뻐하고 즐기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성수 청년은 아마 이번 주면은 퇴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의외로 이제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여러분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럴 일이 아니구나. 아주 지난번에 뜨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뭐 20%까지 채워서 미사일 들어도 되는데 교구에서 내려온 지침은 한 2주 정도는 그냥 비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비대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성찬이 그립다 해서 하시는 분들은 뭐 오시는 것을 굳이 막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기만큼 조심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이라서 대림절 우리 신앙을 좀 함께 여정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순절에 했던 성경 통독과 밴드를 다시 열어서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세기부터,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부활전까지. 그러면 대략 한 60일, 60도 안 됐구나, 100일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매일 한 장 읽으시고 뭐 읽기만 하셔도 좋고 또 느끼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욱 좋고, 그 다음에 본인이 묵상한 것을 달아주면 더더욱 좋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제가 이제 댓글로 코멘트를 할까, 아니면 지금 제 생각은 매일 해설 영상을 찍을까 하는데 이 쉽지가 않아서 마음에는 원이로도 하질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해설 영상을 만들든 아니면 뒤에 댓글을 달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림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계속 우리가 해왔던 중보 기도방 역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쓰기는 이미 하신 분도 많이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걸 제가 뭘 하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시던 분들은 이번에 또 다시 대림절을 맞아서 다시 또 시작해 주시고,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 창세기부터 하셔도 좋고, 또는 뭐 신약 마태복음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내가 직접 필사한 성경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권을 쓰는데 빨리 쓰는 분은 8개월 만에 쓰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건 비추. 한 3년 잡고 한번 이렇게 쓰셔서 자식들에게 내 뭐 30년 믿음의 결과다, 40년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물려주시면, 우리가 큰 재산은 물려주지 못해도, 높은 권력 있는 자리는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은 물려줄 수 있잖아요. 가난해도 물려줄 수 있고 못 배워도 물려줄 수 있고, 그런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교회에 주는 사인은 이제 전처럼 어떤 대형 교회나 대규모 집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대에서부터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또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 크리스천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네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구나, 너네는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이구나, 우리들하고는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대형 교회들은 많은데 또 유능한 목사님들도 많고 신부님들도 많은데
믿는 놈들이 더하다 소리를 듣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손을 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는 놈들이 더하다 소리 듣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 나라에는 덕이 덕다는 게 없다라고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건강한데, 저는 최근에 저 앞에 똑같은 안양교회 이런 크게 진 교회 저 지나다닐 때마다 걱정돼요. 처음에 저거 지을 때는 야 저거 다지면 이제 주일날 교통난이 심하겠구나를 걱정했는데, 코로나 딱 맞고 나서 이게 장기화되는 걸 보면서 저 목사님 잠 못 자겠다. 자기 돈 갖고 저걸 졌으면 걱정이 없겠지만 저게 대출 받고 뭐 그랬으면 그 목사님 잠 못 잘 거예요. 저거 앞으로 코로나가 한 뭐 2년 3년 가면 걱정돼요. 저런 패러다임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랬다고 해서 대형 교회가 하나도 안 닿고 딱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공룡 시대가 지나갔다고 해서 파충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산속에 가다 보면 뭐 도마뱀도 있고 뱀도 있고 파충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공룡 시대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 시기에도 뭐 큰 교회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 신앙의 시대, 삶 속에 실천하는 신앙, 그리고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그들의 영성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뭐 걱정하실 거 없어요. 원래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 유대교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11명, 유다는 배반해서 죽고 11명으로 시작했던 거고, 물론 뭐 11명보다는 많습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유대교에 비하면 당시의 초대 기독교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볼품없습니까? 연약하고. 그 로마 제국에 비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역사는 바로 주님을 굳게 믿고 그 성령 충만했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유대교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큰 건물에 얼마나 예산이 많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3개의 달력을 사시고 젊은 사람들은 2개의 달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양력하고 음력,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음력은 거의 안 세니까, 그래서 우리 그는 양력, 음력 그리고 교회력, 젊은 사람들은 양력하고 교회력.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대림 첫 주가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달력은 첫날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첫째 날 기다림으로 시작을 해요. 회개를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은 대림으로 시작해서 성탄, 그리고 사순, 부활, 성령 강림. 사실 뭐 이것이 교회력의 전체예요. 나머지는 뭐 삼위일체 주일 있고 연중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중간중간에 맥주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력은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당신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시작을 기다림으로 해라. 그래서 기다리면 성탄이 이루어지고, 성탄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순환이 있고, 그리고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성령 강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시간을 기다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 강림까지 가는 이 사이클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 일직선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림, 성탄, 부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부터 다시 오심, 재림 사이에 있다. 뭐 그 선언도 맞지만, 사실은 그러면 교회는 2000년 동안 오지 않은 재림, 이것을 마냥 기다리는, 이건 뭐 망부석, 춘향인 절에 가라, 그런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초림부터 재림이 있지만, 우리는 마냥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대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의 사이클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주님이 필요한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지혜, 주님의 구원. 이 기다림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 이것이 그걸 보니까 그걸 가리키는 말이 그 질탁동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아리가 깰 때 그 안에서 병아리도 그 안에서도 쪼지만 어미닭도 쪼아주는 거. 그래서 이걸 질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에서도 주님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 그래서 이것이 만나질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라고, 하나님의 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1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대림부터 성령 강림까지의 일은 직선이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 이걸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교회력, 한 해에도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어둠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청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근데 주님께서 한번 오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성탄이면 끝난 줄 알아.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 다 된 줄 알아.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 사건에서도 성탄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탄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순절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셔야 되고, 이게 성경에도 계속 다른 이야기들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져요. 그래서 이삭도 그러잖아요. 이삭을 낳아서 20살 되니까 모리아산 제단에다 바쳐라.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세컨드 선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 에서가 아니고 야곱, 그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가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번 은혜의 빛이 쫙 내리면 다 끝났구나.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다 끝났구나.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나면 자기가 뭔가 하나 얻은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교만해지고 방심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봤으니까 이제는 나는 꽃길만 걷겠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고난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끝은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믿는 사람의 고난은 성장의 과정일 수 있고, 은혜의 통로일 수 있고, 축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리저리 피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줄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꼭 줘야 되는데 저놈이 계속 딴질거리고 피하고 다니면, 그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고난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속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자. 그래서 그 고난이 끝났다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해 주시는데, 그 승리는 이전의 내 모습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살고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같으면서 동시에 달라지는, 같은 존재지만 변화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기다림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승리, 영광의 과정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서에도 주님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빚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주무르고 만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그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계속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진흙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그 도공이 진흙을 주물르면 귀찮겠죠. 피곤하겠죠. 답답하겠죠. 이게 빨리 끝났으면. 근데 도공은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품을 더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 더 손길로 그를 빚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그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빚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주님의 빚이심,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그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고난의 시기를 거치고, 그리고 승리, 영광의 길로 가는 그 사이클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날을 뽑으라면 아마 깨어 있어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군대를 최전방에서 이제 했는데 보병으로 했습니다. 보병이 1년에 한 3,000km를 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근데 그러니까 보통 보병은 월요일 새벽 4시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6시에 밥 먹고 짐 메고서 출발하면 토요일날 밤 12시쯤 들어와서 짐 풉니다. 그리고 한번 길을 나가면 한 15시간 정도 걸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침 7시, 6시 출동해가지고 밤 11시부터 한 새벽 1시 사이에 직결지에 가서 텐트 치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러다 밤에도 계속 걷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걸으면서 졸아요. 저도 걸으면서 졸 때가 있어. 근데 이상하게 졸면서도 줄 맞춰서 가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끔가다 이렇게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졸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뢰지대를 지나갈 때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야차를 변합니다. 그 소대원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말로 하지 않고 몽둥이 휘둘러요. 근데 아픈 데를 때리면 안 되니까, 못 걸어가니까 그 소리만 나는데 철모를 치든가 아니면 그 배낭에 달려있는 반합을 때립니다. 소리는 와장창 소리는 나지만 맞는 놈은 아프지 않고, 물론 조금 기분이 나쁘겠지. 근데 저는 하여튼 지뢰지대 통과할 때까지 그냥 그 몽둥이를 들고 난리를 치면서 가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게 여러분 육체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걸으면서도 졸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소대원들이 지뢰지대를 지날 땐 저는 몽둥이를 휘두르듯이 결국 그렇게 소대장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저희 같은 신부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가면서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는 역할 하는 게 제대로 좀 철모하고 바람을 땅땅 때려가지고 소대원들이 아이고 놀래라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반합과 철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성경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왜 하느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정의를 실천하지도 않고 당신의 길을
잃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정의를 실천하는 놈이 있나 하고 찾아봐도 그런 놈이 아무도 없어.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놈도 아무도 없어. 다 정의도 하지도 않고 당신 하나님의 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이 빠진 거죠. 조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자도 없고. 예배는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는 예배냐, 아니면 이수상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고 바알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김옥자의 이름을 부르고 강정숙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 신부나 목사들이 그런 욕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꽉 차는 것, 거룩한 욕심일까요? 세속적인 욕심일까요? 몰라요. 헷갈려. 교인이 많아지는 건 거룩한 욕심 같으죠. 근데 신부나 목사는 아차 하면 그게 자기 개인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에 교회가 교인들을 차고 넘치게 하자고 막 하는 게 사실은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수상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과연 이게 하느님을 위한 것이냐, 목회자인 이수상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하느님께 의지하려고 마음을 쓰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내 재주,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의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저는 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그림을 그 야복강에서 환두뼈가 부러져 가지고 쩔뚝거리는 야곱의 이미지를 봅니다. 그 전까지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통박을 굴리고 꾀를 내고 해가지고 에서와의 대결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진 수를 다 썼는데 야복강에서 이제 재산 보내고 가족 다 보내고 에서가 어느 건데 덮치면 자기는 도망간다. 거기서 자기 제일 뒤에 남아가지고 야복강에 있다가 거기서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가. 근데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아마 지팡이 짚었겠지. 쩔뚝거리면서 나올 때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어둠이 걷히고 해가 희망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갈 때 지팡이를 의지. 누굴 의지합니까? 지팡이,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주여, 난 이제 도망도 못 갑니다. 당신이 나를 에서에 맡겨버리면 나는 그냥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그 상황에 해가 떠오르면서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20년 만에 만나서 에서가 너희 새끼 죽인다고 달려오는 에서가 야곱 딱 만났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재주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걸 잘 몰라. 왜냐하면 하느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느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격언이 있어요. 만일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하느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알게 되면 기급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느님이 안 들어줄 거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모든 일의 결정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해야 신앙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을 심판하겠다고 오시는 거라고요. 반면에 오늘 고린도서를 보면 그 축복받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서는 사실 매 장이 문제장이야. 음란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분파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읽고 있으면 야,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 많구나. 나 같으면 그런 교회 보내지 말아달라고 주기님한테 할 거야.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너네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예수님 몸이 없는데 우리 영적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또 예배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써, 그러면 그 과정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난 맨날 쪼들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예수쟁이는 말 많다, 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말을 잘 못하는 건 뭔가 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물론 뭐 세상적인 말재주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 성국의 신자들 전도하세요 그러면 전도를 못한대. 여러분 전도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물론 전도 방법론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방법론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입니다. 그러고 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루시아 교우님 그 김학윤 신부 아들 그 낳잖아. 얘기 안 해도 본인이 막 떠들게 돼 있어요. 기쁜 소식이니까, 좋으니까.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면 그 기쁨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 모태신앙의 문제, 나는 성공에 나오기 싫었는데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 교회 얘기하라 그러면 그거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태 신앙인데 못하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증언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잘 안 나가는 모태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 모태 신앙이 자례 신앙으로 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심어준 신앙이 의무나 책임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나. 물론 뭐 우리 같은 신부들도 반성을 해야죠. 그래서 교인들이 저 문을 들었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은혜, 감동 이걸 경험시켜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못한 거야. 그래서 미사는 지루하고 설교는 따분하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회에서 뭐 잔소리 길게 하면 야 설교하지 마. 설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쓸모없는 일이 돼버렸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바꿔나가야 돼요. 이제 설교가 정말 이거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주님과 함께 살 때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들은 세상적인 이성이나 상식으로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 게 말이 돼요. 2000년 전에 왔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고 나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고 또 뭐 죽은 사람이 사흘 부활했다,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보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믿으면, 하나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살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더 확신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이해되는 게 이제 기독교의 진리의 신비예요. 그리고 모든 은총의 선물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받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무슨 무시무시해가지고 종말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종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제 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무시무시해.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잃고 별들은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리면서 우리가 느낄 때는 무시무시하고 야 이거 끝이 아니구나 할 것 같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에요?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겐 두려움이지. 해가 빛을 잃고 뭐 별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 신앙적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너네들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완전한 딜레마에 빠지면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진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너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풍랑 만나가지고 고생할 때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새벽 4시에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라고.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잃고 별은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리는 완전히 그 끝장이구나. 더 이상 희망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하는 때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대림, 성탄, 고난, 부활, 성령 강림 이 사이클에서 이 기다림이 4주 그게 다 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빛, 희망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점점 기승을 떨고 뭐 어떤 분들은 1,000명이 넘을 것이고 뭐 2,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뭐 3차 대확산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성탄도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비란 예감이 드는데 또 그런 예감은 틀리지가 않아. 그런데 바로 그때가 그렇게 해서 그 주세 사방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점점 그 역병의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때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고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이 시작하는 때가 될 겁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이 어두움이 크게 달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빛이 비춰오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대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히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동편마을과 안양시민 선교를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관할사제 이수상 베드로와
협동사제 이명근 요한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김공선, 김정모, 김지영, 김원회, 민인복, 박용헌, 서계식, 장예린, 전미린, 조용숙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29일 이영일, 30일 곽민성, 12월 4일 이자인, 5일 유승현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김라영,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교우와 함윤숙 사제를 위하여, 그리고 군복무 중인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기념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3일 신여순 교우의 조부 신한수님, 5일 이복무 교우의 모친 김근년님, 이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로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자, 이거 해야지. 반갑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봉헌성가 454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루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영성 제어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를 공경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하소서. 의로움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시어 여러분의 앞길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140장입니다. 저산 넘어 먼 동튼가 날이 밝아오나니 나의 영혼 잠을 깨라 일어나서 맞아라 구주 예수 영광 중에 여기 다시 오신다. 오래 갈망하던 영혼 주님 나라에 가며 어두운 세상 외로우니 주